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네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선교. 안디옥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경에 또 우리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접, 그러니까 서울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사이버 선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선교의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안디옥 성경 사이버, 안디옥 성경 사이버 선교회예요. 안디옥이 들어가죠. 안디옥 성경 사이버 선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나라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물론 이방 사람도 들어와 있었겠지만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 아무튼 두 번째 예배당, 두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이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헬라인도 나오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나오고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혈통의 사람들, 민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 1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제 환난을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그 중심 인물들과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사방으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가서 자기들이 이제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이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80km인데 여기서 부산 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부산 가는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 안디옥이 있는 건데, 이 안디옥은 전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고요, 지금 시리아 나라에 속해 있더랬는데, 나중에 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에. 튀르키예 나라에서 이것을 뺏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튀르키예가 터키인데 이 땅을 그 시리아에서 뺏어가지고는 이 튀르키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튀르키예도요, 러시아처럼 그냥 땅 빼먹기를 좋아해요. 원래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 아라랏산도 아르메니아나 이런 곳에 있는 곳인데, 이 튀르키예가 또 그거 뺏어가지고 아라랏산, 노아가 방주 이렇게 얹혀져 있었던 아라랏산을 갖다가 튀르키예가 또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땅을 참 이렇게 차지해도 약소국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이와 같이 그런 세상인데, 어쨌든 이 안디옥이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하면서 사방에 흩어졌을 때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여러 혈통의 사람들이, 민족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에 최초로 두 번째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집사도 아니야. 예전에 집사가 여기 6장에 보면은요, 6, 7 집사밖에 없었어요. 집사도 없어. 평신도야.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물로 나오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바나바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그 교회에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에 구제해주는, 이게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거기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가 별명인데,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최초의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파송해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로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 혼자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어요. 그 다소는 그 내내 튀르키예 지방인데, 소아시아, 이 안디옥에서 한 13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청해요. 사울에게. 사울이 원래 스데반 집사 핍박할 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회심하고 이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됐거든요. 근데 고향에 가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가가지고 우리 나와 같이 안디옥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자고. 그래서 다소에 있던, 이 고향에 있던 이 사울이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서는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여기 11장 26절에 보면은 1년간, 자 11장 25절 봅니다. 11장 24절도 봅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성경을 둘이 아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인들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조롱하는 의미로 예수쟁이다. 땜쟁이, 미쟁이, 벽돌쟁이 그런 것처럼 이 예수쟁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는데 저것들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또 예수님 전문가다. 예수님 전문가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아주 참 좋은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서는 이 교인들이 아주 변화의 사람이 되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교인이야. 교인이 변하여 성도가 돼야 돼요. 교인이 변하여 신자가 되고, 교인이 변하여, 교인은 그냥 회원이야, 회원. 회원이 변하여 이제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격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이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년간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여러분도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고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1년에 2번, 3번씩 그 사경회 하잖아요. 사경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부터 이게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잘 가르치,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성경 가르친 거 그거 남는 거예요. 학예학교 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학교 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고요. 두 번째로는 협동하고 이런 신분을 초월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있고요. 니게르라고, 바나바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교육자로서, 교사와 선지자로서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 니게르는 니그로는 흑인을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비하시키는 말이 되고 말았는데, 이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혈통적으로 그 당시에 이 황인종이 아니라 여기 이와 같이 흑인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또 아프리카, 여기도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에요. 리비아 사람이 그 안디옥에 왔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교사,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여기 교사라고 하면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 이상으로, 그 당시에 여기 목사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선지자 교사인데, 여기 5 사람이 다
성경 교사,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흑인도 있고요. 그 성경 교사가. 또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자,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헤롯의 젖동생이 무엇이냐? 마나인의 어머니가 헤롯의 그 유모였다. 여기 헤롯 안디바스를 가리켜요. 대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 안디바스. 유모였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이 헤롯 왕의 그 친구야, 친구.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또 헤롯 안디바스의 유모 엄마가, 자기 엄마가 유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은 헤롯의 왕족 출신의 귀족이란 말입니다. 귀족. 전에 일본에 지금 우리 청년들 일본에 그 아이스 동부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일본의 천황의 황족 있죠, 황족이 교회 나온대. 황족, 그 천황의 사촌이래나 육촌이래나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천황의 그 황족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도 헤롯 왕의 헤롯 왕의 그 귀족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귀족인데 성경 교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 전에는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성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계층의, 여러 혈통의, 여러 민족의 그 사람들이 같이 협동하여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민족을 총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전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요, 노예가 30%가 그랬어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예수 믿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에 양반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백정도 있고 중인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는 없어져서 다행인데, 그 승동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 1893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그 동네는 백정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으로서 최초의 장로가 됐대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여기 백정만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는 이 교회 싫다고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백정도 예수 믿고 누구나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누가 교회에 오더라도 환영해야 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한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환영하고, 장애인들도 환영하고, 노인도 환영하고, 아픈 사람도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그게 참된 교회의 모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 번째로는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를 섬겨 2절에 그랬죠.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의무도 되지만 특권이에요. 아니,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간청하는 건데,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간청한다고 들어줍니까? 근데 우리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예요. 거기 2절 처음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4절 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을 따라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16장 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자기 마음하고 안 맞게 지시를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심 인물이에요. 목사, 부목사. 아니,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번창하고 또 이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니, 성령께서는 갑자기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마음에 안 맞지. 아니, 계속해서 훌륭한 바나바와 사울이 계속 하나님이 목회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에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주장, 내 뜻, 이거 내 이익에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성령께서 보내라면 보내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주장받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렇게 갔을지라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됐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야. 또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떠났을 때에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한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호수아 모세보다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쓰셔서 그 나름대로 은사가 달라. 여기도 바나바 사울이 이렇게 훌륭한 종들인데 그들이 선교사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온 거 보면은요, 훌륭한 분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들이 다 의사고요.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 안 될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4절부터는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선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인데 요즘에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선교하고 건너가서 그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방에 가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1차 선교하고서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선교의 근거지로서 1차로 쓱 한 바퀴 돌고서는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에 쭉 갔다가 또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하고 또 3차 선교여행.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이 바울이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갔지만은 2차부터는 헤어져서 바나바는 따로 선교하고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회부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교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우리가 멀리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우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짧게 단기 선교로 짧게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일본에 가서 이렇게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이렇게 중국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한 열이틀 정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몽골 같은데 이렇게 가르치고 와요. 성경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이버 선교하는데 한국어 포함해서 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언어는 지금 거의 번역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1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요. 인터넷으로 무료로 10개 언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근데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명. 그들이 또 무슨 학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위장하드로 구워서 작년에 몇 개 보급했냐면요. 작년에 65개. 위장하드에 신학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한 것을. 65개를 이렇게 보급했고요. 23년도에는 34개. 위장하드 34개. 하나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게 전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쌉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요만한 외장하드 5만 원짜리에 신학 과목이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 몽골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의 따갈로그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이버 선교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사 13개 국가 이상 선교사님 미국, 호주 말고 미국, 캐나다 말고 40여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비 보내주고 13개 국가 이상 40여 명 선교사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선교하는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정체되고 어떻게 보면 그 물이 갈릴리 호수가 계속 물을 흘려보낼 때에 갈릴리 호수가 사는 것처럼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처럼 선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체되고 심령도 정체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가서 잠깐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빛의 복음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도 기뻐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또 선교하는 사명,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참 모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참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